이길 수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 없다라는 그런 뜻.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거부할 수 없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렇죠? 이길 수 없는 사람, 사람이 아닌 사랑. 이길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거부할 수 없다. 이길 수 없다. 이런 의미의 사랑인 거예요. 그렇죠?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계속 얘기하고 있죠.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할 수 없어. 사랑받기로 택함받은 사람들은 이 사랑이 취소될 수도 없고 너희가 거부할 수도 없다.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오늘 여러분에게 이길 수 없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사랑이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자신이 견디지 못하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이기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자신이 견딜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스바냐서 3장 1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어제 배제 콩쿠르에 다녀왔습니다. 사람들도 많고 예쁜 드레스 입은 아가씨들도 되게 많았는데 제 눈에는 우리 애들만 보였어요. 내 애들만 보이더라고. 우리 현승이, 우리 한솔이만 보이더라고. 그렇게 예쁘게 차려입고 잘 친 애들이 많은데 우리 애들만 더 잘 쳐 보이더라고. 이런 편협한 생각이 어디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제 마음속에 한솔이가 또는 현승이가 목사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게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도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곳으로 드러나요. 왜 내 애들만 보이지? 왜 우리 애들만 잘 치는 것처럼 보이지? 왜 준대상이야? 대상감인데. 막 이런 마음. 그랬어요. 여러분, 내 안에 우리 아이들을 기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추석 명절을 이제 앞두고 가족들을 만나게 될 텐데 여러분 마음 설레시죠? 안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마음 설레지 않은 이유는 자꾸 가족이면서도 불구하고 자꾸 조건을 붙여버리면 다음엔 보기 싫은 거야. 그런데 우리 가족이 좋은 건 뭐예요? 무조건 지지해주고 무조건 내 편이고 무조건 나 잘했다라고 하니까 가족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딱 나눠지는 거야. 내 가족이 보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지지해주는 가족이구나 이렇게. 자, 이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누구로 인하여서 기뻐하시는지 읽으면서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인하여 이렇게 기뻐하시는가? 너로 말미암아라고 했으니까 바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 오늘 지연이가 안 왔는데 지연아 너를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셔? 그러면 글쎄 이런 표정을 지었을 것이고 다현이는 막 이랬을 것이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은요,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다는 거지?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관계적 사랑. 관계에서 오는 사랑이고요. 관계에서 오는 기쁨인 거예요. 이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와 관계 있을 때 기쁜 거예요. 자,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사람들 맞아요? 자, 이 관계가 연결되어 있으면은 이 관계는 매우 사랑하는 님이 돼요. 님. 그런데 이 관계가 깨지면요, 남보다도 못한 게 부부관계예요. 맞죠? 그래서 님 하나에 점 하나를 붙이면 남이 되고 남에게 점 하나를 빼면은 님이 된다는 가요도 있는데, 정말 그래요. 이게 배타적인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이 관계가 형성될 때는 기쁨이 되지만 이 관계가 딱 깨지는 순간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이 기쁨은요, 굉장히 배타적인 기쁨이에요. 배타적인 관계로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기뻐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뻐하시냐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기뻐한대. 자, 어른들, 여러분 어른들 막 기쁜데 으아
하는 거 봤어요? 애들 앞에서? 물론 그렇긴 한데 사실 어른이 될수록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깔깔거리고 웃고 그러지 못해요. 왜냐하면 체면 생각해가지고 점점 얼굴 근육이 마비가 돼요. 웃은 일이 있어도 웃지 못하고 울어야 될 상황에도 그냥 잘 울지 못하는 체면 때문에. 어른들은 그래요. 그런데 애들은 그래요, 안 그래요? 아이들은 전혀 신경 안 써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표현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시는데 어린아이처럼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즐거이 부르고 노래한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나는 사실 못 느끼고 있죠. 아마 사랑이도 엄마의 사랑을 그만큼 100% 다 느끼진 못할 거예요. 엄마가 느끼는 만큼의 조금만 느껴도 이렇게 좋은데, 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명절이라도 된 듯 기쁘게 더덩실 춤을 추시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진짜 명절 만난 자식들이 명절 때 내려오잖아요. 그때 명절을 맞아 자식이 왔을 때의 그 마음, 그 느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또 다른 표현을 합니다. 이사야 62장 5절입니다. 이사야 62장 5절. 거기 보면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예.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도저히 우리에게 설명이 안 되니까 어떻게 설명을 해요? 청년이 처녀와 결혼할 때처럼, 그리고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것처럼, 연애할 때 감정처럼, 또 결혼할 때 감정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긴밀한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에는 수많은 비유로 나와 있는데 대체로 이렇게 신랑과 신부, 부모와 자식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런 관계를 보면 너희가 조금이나마 알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럼 이렇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까요? 왜? 응?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실까요? 왜? 정답이에요. 맞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유전자. 자, 현승이는 누구 닮았어요? 아빠 닮았어요. 은수는 누구 닮았어요? 아빠 닮았어요. 한솔이는 누구 닮았어요? 아빠 닮았어요. 네. 소망이는 누구 닮았어요? 엄마 닮았어요. 아빠 닮았어요. 사랑이는 누구 닮았어요? 엄마 닮았어요. 응? 자, 왜 닮았어요? 부모로부터 유전자를 받아서 닮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다는데 하나님의 유전자를 그대로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작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마음이 온통 빼앗겨 버린 거야. 하나님이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상을 만들면 어떤 형상을 만들면 사람은 그것에 마음이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빼앗겨 봤거든. 당신이 만들어 보고 온통 마음이 뺏긴 것을 알았거든.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른 것을 만들면 그 마음을 빼앗길까 봐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쉽게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게 뭔지 아세요? 최후의 우상이 뭔지 아세요? 자식이에요, 자식. 자식이 최후의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셨잖아. 아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용하신 형상이잖아. 하나님 주권과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서 우리에게 허용하신 아이콘, 아이돌, 이게 우상이잖아요. 아이돌. 이게 하나님이 허용하신 우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식마저도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해야겠지만, 하나님의 심정으로 사랑해야겠지만 내 마음이 온통 빼앗겨서 하나님까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자식에 대하여서 극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어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 배우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내 자식을 향한 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걸 배우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온통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더덩실 춤을 추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것 같죠. 내가 말하는 습관이나 성질이나 좋지 아니하는 습관 때문에 하나님이 날 안 사랑하실 것 같다고 생각하죠. 반항하고 배반하고 속이고 훔치고 거짓말하는 나를 누가 사랑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빠라니까요. 내 자식이 좀 잘못한다고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의 자녀로 택하였어요. 나의 유전자로, 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했는데 너네들이 좀 실수한다고, 좀 잘못한다고, 반항한다고 내 자식 아니에요? 세상에 아빠도 그런 아빠가 없는데 하나님은 그보다도 못한 그런 신인가요? 하나님 절대 그러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빠기 때문에. 혹시 어미가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를 잊지 않으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의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만큼은 우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불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하여 기뻐하시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17절 중반에 보시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잠잠히. 여기서 잠잠히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예, 시끄럽게 사랑해, 예뻐, 막 이렇게 말로 막 이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옛날 어르신들처럼 조용히 잠잠히, 조용하지만 물에 새긴 사랑이 아니라 돌에 새긴 사랑 같은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잠잠한 사랑은요, 마치 큰 강물과 같습니다. 요즘 표현을 강조하고 말하는 이런 사랑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시냇가 같아요. 시냇가. 얕은 시냇가. 물소리는 쫄쫄쫄 소리가 나면서 시원하게 흘러가지만 그 물은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나 강물은 어때요? 강물은 어때요? 큰 물이 흘러가고 있지만 전혀 소리가 나지 않죠. 마치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크게 사랑하시지만 그렇게 요란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에 이렇게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무시되고 있는 듯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이든 글이든 또 영상이든 우리는 표현해야 의사가 전달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옛날에는 그냥 눈빛만 봐도 알아챈다고 하지만 지금은 말하지 않으면 전혀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리고 심지어 말을 해도 전혀 전달이 안 돼요. 의사 전달이 안 돼요. 그만큼 우리는 잠잠히 서로를 생각하며 사랑하는 것에 점점 약해지는 것은 아닌지, 마치 뚝배기와 양은 같은 그런 것이라고 할까요? 대화법, 관계의 기술, 표현법, 외적인 전달에 우리가 치중하는 그런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 외적인 표현은 유효 기간이 있어요. 다음에 또 듣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갈증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다 나중에 내성이 생겨서 어느 정도 표현을 해도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만족감이. 그러나 예전에 우리 할아버지 또 아버지 세대는 어떻습니까? 그 모습을 떠올리시면 돼요. 자식을 안 사랑하시나요? 엄청 사랑하죠. 그런데 표현을 못해요. 그런데 그 멋대가리가 없고 말을 밉게 하고 말 자체가 없는 그런 옛날 어르신인데, 그러나 그분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 굉장히 인상 깊어요. 자식들에게 한번 그게 전달이 되면 그 표현을 다시는 못 들어도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추억하면서 평생을 살더라고요. 제 친구 목사님의 아버지를 7살 때 잃었는데 아버지가 그 잠잠히 사랑하신 그 사랑을 평생 잊지 못하고 지금까지 그 아버지에 대한 후회나 아쉬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이런 잠잠히 사랑하는 사랑이 너무 좀 약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이런 잠잠한 사랑이 우리 가정 안에서 좀 회복되어지고 또 이해되어지고 그래서 소통이 잘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잠잠히 흐르지만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말씀하신다,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죽어가는 인생들을 이 땅에서 신음하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말 없이 십자가에 올라가 죽으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해. 사랑해서 왔어. 이렇게 막 가볍게 하지 아니하시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 입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죽으셨어요. 말 없이 죽어가면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어요.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고통을 통과하셔야 되는데 그 고통 앞에서 어떠한 핑계도 어떠한 말도 하지 아니하고 마치 털 깎는 양이 그 도살장 앞에서 아무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입을 열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12영도 더 되는 것들을 불러서 완전히 멸하실 수도 있는 그런 분이신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처절한 대가를 받으셨습니다. 얼마나 참기 힘든 고통스러운 것이었을까요? 주님은 말없이 우리를 그렇게 온몸으로 잠잠히 묵묵히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언제? 자, 오늘 17절 한번 보세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나타나요? 오늘 본문 17절. 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언제? 우리 가운데 항상 늘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어디예요? 너의 가운데 항상 계신다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항상 있겠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 계신이 계속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지금도 계속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사람들 많은 군중들 앞에 두려울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그리고 슬플 때에도 또 즐거울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약속이에요. 믿으세요? 저는 현승이한테 너무 감사하고 감동했어요.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고맙고 감사했어요. 하나님은 잘난 사람을 좋아하지 않고 내가 부족하다고 인정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두 손을 드는 사람들을 기뻐하세요. 그 무대를 서기 전에 하루 전부터 벌써 떨고 있는 거 벌써. 그리고 조용히 저 설교 준비하는데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현승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사람들 앞에서 떨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것만 기도했어요. 현승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사랑을 받고 또 크게 쓰임받는 주의 일꾼으로 세워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 저보다 더 하겠죠. 하나님은 늘 우리 가운데 계세요. 우리 가운데 계셔요.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두렵고 힘들 때 꼭 무릎 꿇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지 않아도 순간순간 내 속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릴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마음이 너무 떨려요. 공부할 때에도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오늘따라 집중이 안 되네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는다니까요. 질병이 걸렸을 때도 하나님 내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41편 10절 같이 크게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따라하세요. 임마누엘. 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을 당신의 이름에 붙였어요. 아예. 난 너와 함께 할 거야. 내 별명이 뭔지 알아? 임마누엘이야. 잊지 말어. 너와 함께 한다니까. 넌 고아가 아니야. 너가 무서워하는데 왜 날 도움을 요청 안 해?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굳세게 잡아줄 거라니까.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네 편을 들어줄 거라니까. 내게 구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교만한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 때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 있어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지금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내 죽음의 자리 갔는데 나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셔서 적들의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녀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떠날 수가. 우리는 부모가 우리 사랑의 어머니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눈에 보여요. 그러나 물리적으로 사랑이와 함께 할 수가 없는 때가 많아요. 몸은 하나니까 해야 될 것은 여러 개고, 그래서 잠깐 어디에 맡겨놓고 늘 마음엔 사랑이를 생각하면서 이제 혹시 다치면 어떡할까 걱정하면서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장소적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시간적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분이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와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기회만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이와 함께 하려는 우리 사랑의 어머니도 계신데,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곁에서 떠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에게 있어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듯 절망해요. 하나님이 없는 듯 살아요. 불평하고. 저는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어느 상황이든지 어느 삶이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경험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지자 스바냐는 이 바벨론의 그 위세 앞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아니야, 너희 고아 아니야. 너희들 버려진 거 아니야. 지금 내가 너를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지 버린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결국엔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거고, 그리고 너에게 이 모든 고통을 바꾸어서 복으로 갚아줄 거야 라고 하시는 축복의 말씀을 선언하는 거예요. 스바냐 1장과 2장을 보면은 어마어마한 그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 있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읽기도 참 민망할 정도로 힘든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고, 그리고 우리들 안에 있는 죄악들을 떨어버리시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의 본심은 바로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사실이고, 내가 너로 인하여서 즐거이 노래할 만큼 너를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을 스바냐 선지자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훈련받고 있을 때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외로움과 고통 중에 있을 때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슬플 때에도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7절 한번 펴주시겠어요? 네, 하나 더. 네. 오늘 17절의 말씀을 이렇게 가로로 놨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좀 더 감격 있게
좀 나의 말씀으로 읽기 위해서 괄호로 놨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신인데 괄호 속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자, 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제대로 넣겠죠. 자, 한번 우리 남자 친구들만 한번 읽어보세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시작. 야,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이 지금 들을 때 한 소리 이름밖에 안 들렸어. 좀 크게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시작. 가 아니고 아멘. 믿어지세요? 믿어지세요? 믿으세요? 자, 우리 다 같이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크게 하나님 내 이름 들려요? 여러분 새가 어미새가 음식을 갖고 왔는데 새끼 새들이 막 입을 열잖아. 입을 열어갖고 막 먹이를 달라고 하는데 제일 크게 여는 새에게 먹이를 주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크게 넣어서 한번 해봅시다. 누가 제일 큰가 봅시다. 시작. 천당의 하나님 여호와가 천당의 가운데 계시니 그를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청나미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청나미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청나미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내 이름이 제일 컸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크게 하지 않아도 작게 해도 또 마음속으로 해도 하나님이 듣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런 기쁨과 축복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